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살아왔던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제약된 모습에서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계란을 먹고 하루를 쉬는 휴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한희 목사님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나의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만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 주일 아침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금 곁에 계시는 분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제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쁨이 있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성탄절과 함께 교회가 지키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이지요. 지난 주일에 오은성 목사님 설명을 해주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주간 이런저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씨름하시다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가룟 유다 때문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쁨으로 따지면 성탄절보다 이 부활주일 이날에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기쁨으로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쁘고 참 행복한 날이어야 하는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절 하루를요, 굉장히 당황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살펴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왜 당황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2번이나 찾아가셨는지, 그리고 이 부활의 주일 아침, 우리 이 부활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그날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잡아갔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그곳에 문이란 문은 다 잠가두고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허둥지둥 달려와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즉시로 그 길로 뛰어가서 자기들 눈으로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정말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주님의 시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던 제자들은 돌아와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아까 그 여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여인들이 다시 와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제자들, 당신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아침, 그렇게 당황스러운 아침을 맞이했던 것이죠. 뒤숭숭하고 당황스럽고 뭔가 두려운, 그래서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맞이하는 아침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굳게 닫힌 문들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는지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더군다나 문이 지금 잠겨 있는데 아무도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당황을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저 예수님의 환상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신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택하여 주셨고, 그렇게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빵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엔 없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죽으신 줄 알았던 주님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성령을 주시며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뿔뿔이 도망치기 바빴던 자신들의 모습도 생각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도 생각났을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확인까지 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 연약함,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면서 그 자신들의 초라하고 연약했던 믿음이 떠올라서 그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작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혼내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하고 인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하고 제자들을 다시금 세워 주시죠.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왜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24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성경은요, 그 디두모, 그러니까 쌍둥이라 불렸던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그날에 그곳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도마는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된 부분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기까지도 각오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정말 의지했던 그 도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날에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을 그 시간에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곳,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곳,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곳, 이곳들을 방황하며 다니지 않았을까. 여튼 도마는 그렇게 그날 없었고 도마가 그 집에 돌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보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네. 지금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애를 쓰던 도마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보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도 받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보았다네. 진짜 주님이었다네. 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내 손으로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을 걸세. 시간은 흘러서 8일째 되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잠긴 문들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사를 해주셔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는 그 즉시 도마를 바라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곳에 다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곳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으로 여기를 만져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해 그곳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바빴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잡혀갈까 두려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문을 잠그기에 바빴죠. 그렇게 마음의 문까지 굳게 걸어 닫은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인사하시며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며 부활의 징표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어라. 보고 만지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없었던 그 한 제자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금 그곳에 오셨죠. 그 도마를 보시고 똑같은 인사를 건네주시고 똑같이 만져보아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당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그렇게 인사했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과 성령을 주셨던 주님,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어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요,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으로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살다가 그날에,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돌아섰던 그 도마까지도 돌려 세우시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믿고자 할 때 우리는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옆구리도 못 만져봤고 나는 주님 손도 못 만져봤어. 만져볼 때까지, 만져보기 전까지 난 믿을 수 없다. 이런 도마의 핑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면 베드로가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그 믿음의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잘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했던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주님을 마주했던 제자들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제자들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도 든든한 믿음, 굳센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교회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